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에 부시는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더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배워나와 평화의 나라 가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도 주께서 받으시사 위로하시고 또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시간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한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과연 후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결말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마감하게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애정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흠이 없는 겸손하고 또 준수하고 또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던 효자였고 또 주변 상황을 잘 헤아려 알 줄 아는 그런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먼저 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온 만민, 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리고 그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요구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왕을 자신들의 힘으로 뽑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뽑았지만 뽑는 과정이나 뽑는 절차나 뽑는 일을 다음 연후에 그렇게 뽑은 왕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삶이 평안하고 또 별탈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절망이 오거나 좌절함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보고 발버둥 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다가 그것이 마땅치 않고 답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자, 과정상 시행착오가 있었고 과정상 잘못된 길이 있었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울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쓰임받고 선택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그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원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문들을 다른 사람이 닫은 게 아니라 그들 손으로 자신들이 그 기회와 문들을 닫아버리고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왕을 뽑은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선택된 왕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정한 시간까지 때가 됐는데 오지 않자 그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기다림의 끝을 찾지 못하다가 그 기다림을 찾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면 곧바로 그때가 바로 순간에 찰나에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터인데 그만 그걸 참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지다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에 대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늘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졌던 마음에 있는 그런 불편함과 불안감이 늘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악신이 동할 때마다 아무도 사울 왕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을 돌보게 될 때도 그때도 결정적으로 백성의 원로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온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상상력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악신이 잠재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간순간 다윗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갈았고 그의 마음에 찾아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만 다윗을 일생 동안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분명 뽑았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주목할 만한 왕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조그만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기억할 만한 왕이 2명의 왕이 있어요. 다른 여러 왕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3대에 이어서 아사 왕인데 때마침 구스에 있는 세라라는 왕이 지금의 에디오피아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수유는 곤충의 세계에서 보면 메뚜기가 날아드는 것처럼 엄청난 수예요. 아사는 나름대로 그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아사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아사 왕의 고백이 나와요. 그 역대하 14장 1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사왕의 손을 들어서 세라왕,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양식이 끊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이제 고립해서 유다 성읍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요. 그리고 사네립은 쫓겨서 가다가 본국에서 자기의 부하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 관한 것,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 사람이 뽑은 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41명의 왕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기억하는 이 작은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조그마한 나라, 그 열왕 가운데 아사와 히스기야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의 통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처음 쓰심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금도 쓰임 받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라의 주권을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의 이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왕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 중보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절이,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 순간부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천국 시민된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의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살짝 건져서 우리를 따로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사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 은혜의 나라, 천국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속한 지체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엄하신 어명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미지예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능력이 있어요. 왕의 출입권이 있어요. 왕의 통치권이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 나라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정작 실패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며 방황하고 이런 개고생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감을 당하고 흩어져서 이런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그 실패한 인생들을, 실패한 백성들을 제쳐놓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에요. 남은 생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엄청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무너진 것 같은데, 죽어버린 것 같은데, 멸망한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망한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실패 가운데서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냐면 좌우가 양날의 검처럼 아주 예리해요. 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로 예리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예리한 칼로 검으로 우리의 삶의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거침없이 다 수술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생명의 살로 우리를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그의 백성이 실패했어도 비록 우리가 때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실패한 인생이기에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들 통하여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울로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처음 쓰임받았을 때와 그리고 지금 쓰임받고 있는 때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쓰임받은 인생 끝까지 쓰임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울 그의 말로가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왕의 중보자의 이미지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